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목포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민영철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지도교회 성도님들 얼굴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교제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도교회 성도님들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들로 교훈하여 주시고 5차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귀한 마음을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3차 학예 수양회에서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고 또 지도교회에서 심우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시편 118편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889쪽 정도 됩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 되신 하나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던 내용들을 시편 118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절에 기록된 내용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시편 118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과거에도 도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돕고 계시며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도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은 나는 이제 남은 생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 부분까지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의 기자는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18편의 끝은 어떻게 마치고 있을까요?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은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도 감사이고 끝도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라는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도 또한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제 또한 놓지 말아야 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의 일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놓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내용처럼 감사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놓지 말아야 할 것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라는 것을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범사 모든 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았는데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아서 이 범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역경 중이든 순풍을 만난 때이든 상황을 불문한 그 모든 순간들, 이것을 범사라는 단어의 의미로 이렇게 풀었는데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풍이 불 때를 만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 때 혹은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잘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순풍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감사가 누가 나에게 시키지 않아도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주셨구나. 내가 지금 순풍 가운데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반응들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역경을 만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신기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역경을 만날 때는 감사가 잘 기억이 나지를 않게 됩니다. 감사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누구와 교제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순풍을 만난 때든지 역경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상황들을 불문하고 감사하라 라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 찬송 250장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곡이 등장을 합니다. 그 찬양의 몇 소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여기까지는 감사가 잘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가사에 보면 거절하신 것 감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도 감사, 그리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감사해야겠구나. 그리고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도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나는 순풍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처져 있다, 조금 미지근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또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삶 속에 혹시 감사가 적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 신앙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시편 118편의 시작에도 감사하라, 끝날 때도 감사하라, 감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시작도, 우리 하루의 시작도 감사, 그리고 마칠 때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시편 118편에 그가 겪었던 고통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과거에 그는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고통이 있었냐 하면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시편 기자의 주변에는 열방이 나를 애워쌌다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는 상황 중에 놓여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시편 기자는 애워싸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애워싸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그리고 심지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벌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벌처럼 느껴졌다는 것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시편 기자는 심지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사람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고통이 그에게 계속 간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을 시편 118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고통 속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18편은 여러 방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기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절에 저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에게 있던 환경적인 부분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그의 마음을 답답하기에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애워싸였고 밀쳐 넘어뜨림을 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저는 선하시며, 당장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 보기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시편 기자가 확실하게 알았던 것 한 가지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요셉의 삶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책갈피를 걸어두시고 창세기 5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0쪽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먼 타국에 그를 팔아버렸으니까요.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형들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분명하게 요셉은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은 먼 타국에 팔려온 노예의 신분에 불과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제가 지금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에는 아주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요셉이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실까? 성경은 분명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고통이 계속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혹시 선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보기에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만 행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묶어서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나의 직장 생활도, 나의 사업도, 나의 전도 생활도, 나의 봉사도 결국은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겠구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요셉의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악을 행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경험했습니다. 다시 시편 118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능력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 되신 분이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데 사실 그에 비해서 사람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도와주셨고 능력 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그들 앞에는 아주 커다란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마음이 바뀐 애굽 왕과 군대가 그들을 쫓아온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능력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들 앞에 넘실넘실 있던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능력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능력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런 한 사람의 운명을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천국 가는 운명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그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능력 되신 하나님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세 번째 모습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시편 기자는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라고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장에 한 사람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책갈피를 걸어두시고 사무엘상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정도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리고 2절에는 엘가나의 가족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의 특징도 나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녀가 있고 한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었고 한나를 더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브닌나에게 늘 고통을 주었고 브닌나는 그 고통을 어떻게 풀었냐면 6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한나를 격동하고 번민하게 하는 쪽으로 풀게 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한나가 마음이 정말 괴로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사람은 두 가지 갈래가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당연하게도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에게 기도하고 통곡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는 통곡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눈물로 응답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자신이 배우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삶을 회고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셨지?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상 2장에 찬양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한나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한나는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형편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근심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에서 앞글자를 빼보면 나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형편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근심도, 나의 기도 제목도, 내가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나에게 지식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도 지식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달아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던 한나의 믿음을 저울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달아보시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한나는 육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나는 기도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 중에 놓여 있을 때 나는 어떤 쪽으로 행동하고 있을까요? 나는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쪽으로 행동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해결하려고 할까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행동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한나의 삶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그녀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1장이 있다면, 사무엘상 1장처럼 눈물을 흘리는 삶이 있다면 2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눈물을 다 그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그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8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7절입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 네 번째는 바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동네에서 놀이를 했던 기억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놀이를 할 때면 항상 편을 좀 나눠서 이제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내 편이 돼 있으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도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다. 과거에 놀이를 할 때도 누군가 어떤 일을 잘하는 친구가 내 편이 됐을 때 든든한 마음을 갖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증거는 바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도우심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기름을 부음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웠을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실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다윗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이 넘어가고 3년이 넘어가고 5년이 넘어가니까 계속 그 시간을 쫓겨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많은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기록합니다.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헐벗었고 굶고 추웠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그의 삶 가운데 지나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바울은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만, 신약의 바울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6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돌아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교제에 참석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 간증을 들을 때면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리고 자주 좀 듣게 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제가 육신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공고할 때 사람은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마음이 낮춰진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낮춰지는 경우들도 당연하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의 운명으로 지금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비로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낮추시는 과정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이래서 내가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내게 있어 육신적으로 있던 그 고통이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그 고통이 왜 이런 고통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때 알게 됩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이라는 평안을 주시려고 나를 그토록 마음을 낮추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있어 그 가정 환경이 왜 필요했는지, 내게 있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필요했는지, 내게 있어 그 어려웠던 인간관계가 왜 필요했는지 구원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낮춰주시는 과정을 준비해 주셨구나. 구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복음을 깨닫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없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앞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넬료를 구원받게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여기 기록된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형통한 과정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곤고한 과정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병행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곤고한 날이 점차 길어진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세우셨다. 자신을 관역에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제 TV 화면을 통해서 어떤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격이나 양궁과 같은 경기에서 관역을 비춰줍니다. 관역은 사격에서 활이 날아가서 꽂히는 그 표적을 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을 쐈을 때 총알이 와서 박히는 표적이 바로 관역입니다. 욥은 자신을 이 관역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역을 생각해 본다면 관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관역은 항상 자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역에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와서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것을 맞은 관역은 상처가 아주 많죠. 그리고 관역은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그 역할이 그냥 맞는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역은 칭찬을 받는 위치도 아닙니다. 칭찬은 총이나 활을 쏜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관역이라고 표현했는데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관역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마구마구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에게 상처가 많아져 있는 것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막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역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중에 있어도 환난 중에 있어도 여전히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관역처럼 말이죠. 그리고 관역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쏜 사람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때로는 칭찬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 관역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관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계속해서 관역으로만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욥의 생애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은 그 과정 속에 관역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결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관역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관역인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을 겁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면 주께서 주시는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말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관역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공고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내게 허락하셨고 분명히 결말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가운데 관역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까요? 먼저는 말씀이라는 은혜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때를 따라서 보내주십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책갈피 해놓은 곳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구원을 받을 때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모임에 참석할 때, 또 주일에 참석할 때, 수요일에 참석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셨구나, 나 들으라고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간증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시편 107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기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기 근심 중에서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기 전에 지옥 간다는 생각하면서 근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근심하고 있던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고치사라는 말씀처럼 죽은 내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위경에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많은 근심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시 20절에 있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근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저희를 고치사라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그 영혼이 고쳐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태로운 지경에서, 혹 이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상황 중에 놓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에 건지시는 도다. 그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건짐받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날 때 그 환경이 빨리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하십니다. 내 마음을 넓히셔서 그 환경이 작아져 보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이 골리앗과 같이 너무 클 때가 있는데,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말씀이 내게 심겨지면 그 환경이 작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실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평생에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과거부터 지금 살아가는 과정까지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말씀이 나를 바꿨고 말씀이 나를 살렸고 말씀이 나를 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제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지도교회 안에도 많은 교제들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머니의 모임도 있고 이렇게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좀 쉬라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더 피곤할 때 지금 더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모임에 가기 어려운 마음으로 왔을 때 얻는 것이 훨씬 많고 돌아갈 때 생각해 보면 다음에도 나 꼭 모임 참석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교제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들어야 되는 간증을 듣게 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분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괜찮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저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간증을 들으면 그래 나도 신앙을 빨리 회복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교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제 안에서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셔서 나에게 때를 따라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생각해야 하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교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성도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인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점점 흔들릴 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는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 줍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환난 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들이 지나면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의 고난은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혹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셨고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구원도 은혜였고 신앙생활도 은혜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은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 도우심을 받은 나의 삶입니다. 먼저는 이제 나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 말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건져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져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건져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면 박수를 쳐주고 참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어디까지 살리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살려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역할을 구원받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는 얼마나 더 큰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천지와 비유했습니다.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지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임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성경 말씀하기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으로 갚아주실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건져주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건지는 데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관심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관심도 사람의 영혼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저마다 더 좋은 것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집에 관심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차에 관심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가구에 관심을 둡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좋은 부활에 관심을 두고 여기보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관심을 두고 더 좋은 상급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도로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바울과 디모데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단순히 기도해줘라 이게 아니라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교회 성도님들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간구함으로 돕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도교회를 맡아서 또 담임으로 심우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회에 앞서서 일하는 임원분들을 위해서도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도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간구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될까요? 성경의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 지도교회도 과거에 소수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구가 있었을까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는 말씀처럼 간구함으로 도왔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과거의 말씀 들었다가 교제에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간구함으로 돕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돕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함으로 돕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간구함으로 돕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로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기도로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섬김의 신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섬김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수없이 많은 섬김의 신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경의 도르가 자매의 섬김을 오늘 마지막 교훈으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성경은 요빠에 있던 다비다, 도르가라는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많더니라고 해도 됐을 텐데요.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에서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르가 자매는 특별히 바느질로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성도를 섬겼던 도르가 자매인데 이 자매가 병에 걸려서
그만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나게 됐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다행히 룻다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요빠에 있던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 앞에 자매들이 쭉 왔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는데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요, 도르가가 섬겼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자매님들이 쭉 서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가에는 촉촉하게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기 도르가 자매가 저희에게 이렇게 섬겨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이 자매님이 했었습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요빠 지역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요빠 지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은 도르가의 섬김입니다. 도르가의 섬김이 있었고 도르가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르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과정을 나타내 보이시게 되고 결국은 그 도르가의 섬김이 요빠 지역의 복음화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2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온 지도 사람이, 이렇게 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온 지도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원입니다. 온 우리 가족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 말씀은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르가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전도 대상자들이 말씀 앞에 나와왔을 때 또 다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는 과정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처음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차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과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먼저는 수양회를 앞두고 전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앞두고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양회를 앞두고 그리고 수양회 기간 동안 섬김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주를 많이 믿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서 교훈들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로 도와오셨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지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도 목포 가서 간구함으로 돕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지도교회 성도님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수양회를 준비할 수 있는 또 시간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5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 이뤄진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 더욱 많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건강에 또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해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234장